영접, 마음의 성소 건설.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할 자 누구인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두드리고 서 계신 예수님을 겸손히 영접할 자 누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복받은 자이다. 주님의 크신 팔은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하여 활짝 벌려 있으며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마음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 시편 59편 10절. 인류의 시조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유전을 받고 끊임없는 사탄의 유혹에서 속절없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가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인생으로 오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모진 수모와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비천하고 흉악한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는 믿음으로 당신을 영접한 자는 다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시편 49편 15절.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사람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할 때 구원이 그 영혼에게 이른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영접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문을 두드리라. 우리는 특별한 초청에 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련실로 영접해 드리고자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는 밤낮 없이 계속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마음 문을 열고 귀하신 주님을 마음의 성소에 모셔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우리는 언제까지나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열왕기상 18장 21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거나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재물에 대한 관심은 서로 일치되거나 상통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참고 극기하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선을 넘어들어가 이기적인 성향을 마음껏 충족시킨다. 따라서 그 선을 중앙으로 하여 한쪽에는 극기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유행에 앞장서고 경박한 일에 빠지고 금지된 오락을 마음대로 즐기고 방종에 빠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 저쪽으로 갈 수 없다.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의의 원수도 섬기지 않는 중간 계층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인간 대리자들 안에 거하셔서 그들의 재능을 통해 일하시고 그들의 힘을 통해 활동하셔야 한다. 그들은 의지를 그분의 뜻에 굴복시키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활동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요 그들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고 완전히 상이한 성격의 제안을 하는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반만인 봉사를 하게 될 때 인간 대리자는 흑암의 군대의 훌륭한 동맹자로서 원수의 편에 설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사탄과 동맹하여 그의 편을 들게 되면 이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원수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책임을 저버리게 된다. 그들이 사탄과 참된 군사 사이에서 사슬 노릇을 하게 됨으로써 원수는 이들 대리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마음을 빼앗는 활동을 계속한다.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마음의 성소에 영접하는 것이다. 타락한 인간의 유일의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유일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신 소유물인 그들의 몸을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감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어야 한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접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낙원의 문을 여셨다. 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과 산 교제를 갖는다. 그는 세상에 살 수 없는 보물, 하나님의 은혜인 하늘의 분위기를 지니고 다닌다. 우리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께서 하늘의 손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기를 청하는 초청을 보내야 한다. 그분께서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이 성전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그리하여 우리 몸이 성령에 합당한 거처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모셔드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에 쌓아둔 각종 쓰레기들을 치워야 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에 너무 많은 쓰레기를 쌓아둠으로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형제들 사이에 제거해야 할 어려움들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문을 열기 전에 제거해 버려야 할 악한 기질과 이기적 탐심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세상을 놓아둠으로써 문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를 영접해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 이 상 가운데 내게 제시된 다음의 약속은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 모시려면 먼저 마음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 기도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의 뜻을 해석한 말이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즐겨 응답하신다.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계속하여 거하시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전이라는 지위를 취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그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을 정신, 말, 행동에서 매우 명백하게 드러내므로 그들과 사탄의 추종자들 사이에는 틀림없는 구별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구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성소에 계시게 된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시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 속에 계시고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만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 안에 가장 온전히 살아계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문 열어달라 호소하시는 주님을 마음의 성수에 모시는 것이 곧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도와야 한다. 실망과 슬픔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마음으로 동정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으로 봉사하며 벗은 자들을 입히고 나그네를 영접하여 그대의 방에 앉히고 그대의 마음에 한자리를 내어줄 때 천사들은 아주 가까이 오게 되고 하늘에서는 화답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 머지않아 그리스도께서는 아름다운 음성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오른편의 선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은혜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여 주님을 우리의 마음 성소에 모셔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 고린도 후서 6장 2절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들이 깨어있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에 열성을 나타내지 않을 것 같으면 이 황금 기회는 미구에 지나가 버리고 그대들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마음의 성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변화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어느 누구도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을 나는 보았다. 오순절 당시 제자들은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하였다. 우리는 구속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거듭남과 영접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거듭남은 성령의 음성에 응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생애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선택의 자유의지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뿐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구주의 자비로운 초청에 지체 없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겸손히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의 성수에 영접하는 길밖에 없다. 우리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을 큰 죄인으로 보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 스스로 악을 개선하고 정화하려고 하는 것은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에레미야서 13장 23절 스스로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에베소서 5장 18절 길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모시는 길뿐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성소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신을 가지려면 그리스도를 마음 성소에 모시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부인하게 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의 입술로는 그분을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분을 부인할 수도 있다.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는 그분을 믿노라는 고백이 된다. 마음의 성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영접하여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생애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마음의 성소에 영접할 때만 우리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마음의 성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분위기와 순결한 흰옷의 향기를 풍기며 그들의 얼굴은 하늘의 영광을 반사하게 된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자들은 거룩한 분위기로 둘러싸일 것이다. 그들의 순결한 흰옷은 여호와의 동산에서 풍기는 향기가 될 것이다. 그들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피곤하여 비틀거리는 발을 위하여 길을 밝혀줄 것이다. 우리의 품성의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성소에 계실 때 가능케 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마지막 대쟁투의 장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의 마음의 성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유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다. 유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를 그분과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동정심이 없다면 우리는 유다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므로 사탄의 유혹의 놀이개가 된 것과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마치 혈액이 체내에서 생명을 주는 활력으로서 순환하듯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만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은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거룩한 사랑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 성소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 영접하는 것으로 죄인들의 구원은 완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건축된 성전은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하여 실물 교훈이 되도록 계획되었다. 영세 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수락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분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늘의 목적은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불경한 거래의 혼잡으로 채워진 예루살렘 성전들은 관능적인 정욕과 부정한 생각을 품음으로 더러워진 마음의 성전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었다. 세상에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성전을 정결하게 하면서 예수께서는 마음에서 더러운 죄, 곧 영혼을 부패하게 하는 세속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정, 악한 습관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당신의 사명을 나타내셨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후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어떤 사람도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혼자서 내쫓을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만이 영혼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강제로 들어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옛날 성전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신다. 그분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3장 20절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 하루 동안만 와 계시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미가서 7장 17절 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께 거룩한 성전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되게 할 것이다. 처참하게 죄의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 비천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4,000년이나 죄로 오염되어 낡아진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마음 문 열어 주님을 마음 성소에 모시도록 하자. 사랑하는 주님을 마음의 성소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걱정이 없고 우리의 품성 변화도 걱정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을 영생의 생애를 시작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침례 속에 산다는 것은 마음 성소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산다는 것이 된다.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성소에 영접하는 것은 곧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요.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 성소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생애를 사는 것이요. 움직이는 성소의 생애를 사는 것이 된다. 그대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자마자 그대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